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46번째 시간으로 지혜자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그러셨는데 10장 1절은 그것을 이어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들어간다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향수가 있는데 그 고급 향수에 파리가 날아가서 거기서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두 마리 빠진다고 해서 향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죽은 파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수의 파리들이 빠졌으면 그래서 죽어버려서 부패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뭔가 향의 변화가 조금은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 마리가 빠져서 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눈에 보기에도 한 마리라도 거기에 빠지면 그래서 거기서 포적되는 파리를 보면 어느 누구도 아마 그 향수를 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전에야 그렇지만 오늘날은 음식을 먹다가도 뭔가 벌레 한 마리 나오면 예전에는 벌레 건져내고 먹었지만 요즘은 사람들은 그거 아예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먹고 싶은 생각도 사라져요. 그런 것처럼 아주 사소하고 아주 적은 것인데 그것이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매가 조금만 우매함이 있어도 그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난처하게 만든다는 말은 더럽힌다는 말이거든요. 마치 파리가 이 향기름을 더럽히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그리고 존귀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도 그렇잖아요. 물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독극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물은 색깔이 변화가 없어도 그건 독약입니다. 독극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걸 안 마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에 무엇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닌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또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올바른 성경관이라고 부르죠.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사람은 왼쪽에서 그 사건을 보면 왼쪽만 보여요. 오른쪽이 안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보면 오른쪽만 보여요. 그럼 왼쪽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둘 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쪽에서 보이는 말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말은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바르게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오해의 소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한 구절만 바라본다던가 아니면 전체만 바라본다던가 그러다 보면 그걸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그리고 한 구절은 성경 전체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제 봤던 9장 18절 말씀처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 그리고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 하는 말씀처럼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사고를 치면 어떻게 돼요?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돼 버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른쪽 왼쪽을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서 보통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를 오른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오른손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의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힘이 있고 그리고 오른손이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염소는 왼편에다가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 요셉의 두 아들 야곱에게 축복받게 할 때 장자였던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에, 그리고 차자였던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가도록 머리를 놓고 축복해달라고 해요. 그랬던 이유는 이 족장시대의 창세기에서도 자식을 축복할 때는 오른손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오른손은 권능과 힘의 상징이지만 왼손은 불의함과 연약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자는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는 왼쪽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떤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3절 말씀을 보면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뭐 한다고요? 말하느니라. 말 그대로 우매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매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우매함을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참 말을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요? 미련해도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지혜롭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우매함을 말로 떠들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그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세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낸다 해도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침착하기만 하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느니라. 통치자가 화를 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잘 지키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침착하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이나 환경, 어떤 사건 앞에서 너무 그 사건 때문에 막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그 사건을 보고 본질을 볼 수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걸 바르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놀라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해서
우왕좌왕하죠. 그러다 보면 그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낸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을 행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 까다로운 자들이 우리에게 애매히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억울하죠.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부르르 떱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유익이 없지만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그걸 참는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잠언 4절에 오늘 전도서 10장 4절에도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네가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왜 그걸 내가 참아야 돼? 그러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분명히 잘못된 화를 내서 주권자가 그걸 깨닫게 되면 사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도 일어나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일도 일어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마치 요셉처럼.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들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여기 보면 재난 그랬는데 재앙이라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과 재앙을 봤대요. 그게 뭐냐면 주권자의 허물인데 무슨 허물이냐면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에 이게 재앙이래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앉는 것. 우매한 자는 어디 앉아야 정상이에요? 낮은 지위예요. 그런데 우매자가 능력도 없이 지혜도 없이 그리고 그 자리에 걸맞지 않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은 파리가 향기를 악취나게 하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선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주권자들이 실력이 있고 좋은 사람을 능력 있게 선출해서 사용하면 좀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늘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거의 대부분 모든 정권이 들어서면 대통령이 될 때 그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두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맙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어느 정권이든 다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매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그리고 7절 말씀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다니는도다. 이게 지금 전혀 정상반대에 있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왜 종들이 말을 탑니까? 고관들이 말을 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재난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르게 잡혀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잡혀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때요? 문제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아멘. 함정을 파는 자 거기에 빠질 것이래요. 누가요? 함정 판 사람이. 주님께서는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꾀를 많이 내더라는 거예요. 꾀를 내서 함정을 파고 꾀를 내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지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담을 왜 헐겠어요? 자기 집에 담을 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농장에 담을 허무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담을 허물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요. 근데 그 담을 허물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걸 훔치기 위해서 들어가면 뭐 할 거라고요? 뱀에 물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는 뭐라 그래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이 돌을 떠낸다. 이 돌이 뭘 말하냐면 지게표를 말해요. 지게석.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땅과 땅 사이에 경계를 놓기 위해서 지게석을 놨거든요. 근데 그 지게석을 옮기는 거예요. 왜 옮기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지게석을 자기가 마음대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옮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자기가 그 돌을 옮기다가 그 돌에 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도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뉴스가 났었잖아요. 저쪽에 인천에도 그런 적이 있고 저쪽 지방 쪽인가 어디에도 아파트 짓는데 부실공사에서 철근 빼먹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을 떠내다가 그로 말미암아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뭐를 당해요? 위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인재입니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예요.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자기의 화를 자기가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전불감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위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철연장을 무뎌졌다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건 당연한 거죠. 철연장을 왜 안 갈겠습니까?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날 갈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쁘니까 철연장 갈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일하면 더 많이 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 갈겠죠. 근데 우리 말처럼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합니다.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갈지 않고 계속 일하면 능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힘만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공하기에 유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능률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능률을 올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그 일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능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장 13절부터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도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 지혜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들도 구하는 것은 참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1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지혜가 부족하면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가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잠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언 9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삽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잘 살고 조금이라도 잘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성도답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요셉의 아들을 어떻게 축복해요? 어금맞게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요. 그래서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그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말년에 갔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아요? 그가 40년 왕생활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고 많은 권력을 가졌고 많은 아내를 가졌고 그리고 수많은 건물을 지었고 그러면서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리고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더라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